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시간, 세계 시간입니다. 딱히 제목을 좀 붙인다면 큰 시리즈 5번째의 4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사랑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있다. 구약과 신약에서. 그래서 구약 시대는 어떠했고 신약 시대는 어떠했고 라고 구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점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지더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종으로 불림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때 조금 더 자세히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변화가 있다. 변화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는 두 번째, 비유와 실상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름 잡듯이 그렇게 뭉뚱그려서 그려보는 시대가 있었는데, 그것이 모세의 말씀으로 인해서 좀 더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예배 양식도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지 마음대로 예배를 하다가 막연한 신을 섬기다가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동질성과 차이가 바뀌어지기 시작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구약과 신약의 동질성을 찾으려 하고 또 차이도 없잖아 있다. 예를 들면 제가 준비하면서 참 쌈박한 멋있는 예화가 되게 생각이 드는데, 이슬람 교에서는 시아파와 수니파가 완전히 왼수 중에 왼수입니다. 이란, 이라크가 완전히 왼수입니다. 그건 어쩌면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시아파는 시가 들어가죠. 시가 들어가 있는데, 시아파는 시를 중심으로, 혈통을 중심으로 내려오고, 수니파는 순수성, 이슬람 정신을 중심으로 성계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놈들은 말이야 썩었어 라고 시아파는 수니파를 욕합니다. 그래서 수니파가 조금 개량적이고 조금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부부카라는 걸 이렇게 덮으시고 다니는 팀들은 주로 시아파 쪽에서 그렇습니다. 그 시아파와 수니파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유와 실상이라고 하는 확연한 차이, 물론 그렇게 본다면은 유대교와 기독교와의 관계도 그렇게 만만치 않죠.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도 참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그 둘 사이의 동질성을 찾아보려고 하는 학문적 시도도 많고, 기독교 쪽에서 소위 동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동북아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복음의 동진이랍니다. 복음이 왜냐하면 마케도니아로 서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동쪽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동진을 통해서 비유와 실상의 동질성과 차이점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학문적 연구도 연구고
실질적인 교류도 있기 시작했다. 이 둘 사이에 그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2차 대전의 배후에는 기독교와 유대교의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600만이 학살이 되었는데 기독교의 어떤 적대감, 십자군 정도도 그렇죠. 그러니까 둘 사이에 그 어마어마한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 이후에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후원을 받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은 유대교입니다. 그 유대교인데 그럼 기독교인 미국이 유대교를 그렇게 물심양면으로 도울 필요가 있는가 라는 데서 오는 현실적인 퀘스천 마크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구약 시대는 어떠하고 신약 시대는 어떠하다. 그런데 그것이 구약 시대는 유대교라고 하는 제사제도로 나타났고 신약교회 시대는 예배라고 하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사라고 하는 보다 더 율법적인 성격이 강했고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보다 더 삶의 요소가 강조되었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와 같이 결론적으로는 일방적인 제사제도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는 리스판스가 나오는 그런 예배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 그래서 제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구약과 신약이 갖는 동질성은 무엇이며 하나님이죠. 차별성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그것이 갖는 동질성과 차별성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연구고 또 실질적인 차이점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현실적인 숙제인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두 번째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궁극적으로는 본된 삶을 지향해야 된다. 그것이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구약은 구약대로의 그 의무가 달랐고 신약은 신약교회도 예수쟁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쓰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살았어야 되나 밤낮 교도소만 들락날락하고 예수 믿는다고 그냥 간판을 열 수가 있겠나. 밤낮 교도소만 들락날락하는 사람도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은 예수를 믿고서 교도소만 들락날락하는 나쁜 짓만 찾아가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본된 삶의 지향이라고 하는 종국적 과제가 우리에게는 주어진다. 그 종국적 과제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듬어 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삶의 실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를 구별화시켜 주는데 그것이 뭐냐?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여타의 어느 종교보다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망, 그 소망에 대한 훈련과 또 쌓아가야 되는, 축적시켜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쌓아가는 것이죠. 그냥 얼렁뚱땅 대충 거짓말하고 모래성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견고한 믿음의 집을 지어져 가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는 저를 도와주는 우리 집사님이 제기를 해보는 것인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성하는 어떤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있고 구별된 삶의 모습이 있고 예배 양식
의식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비대면 예배는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하길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참 좋은 질문이다 라고 했는데 비대면 예배도 예배냐?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비대면 예배는 정말 최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전만 해도 비대면 예배가 가능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 팬데믹이라는 세계적 글로벌한 재앙을 당했는데 아이고야, 자 언제부터 예배 안 봅니다. 모이면 안 됩니다. 하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비대면 예배를 볼 수 있는 현대 문명이 발전된 거죠. 참 멋있는 겁니다. 좋게 생각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를 도와주시는 목사님이 말씀 중에 팬데믹 현상을 통해서 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줄었다. 퍼센테이지로는 30% 이상 줄었다. 또 뭐 만교회 이상 소멸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어쩌면 비대면 예배라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라도 가능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좋게 생각하면. 그래서 비대면 예배하고 우리가 좀 아주 섭섭한 그런 감정을 표출했는데 그러나 바꾸고 생각하면 그 비대면 예배라도 보았기 때문에 믿음의 그 동기들을 유지할 수 있지 않았던가라고 긍정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그렇죠. 그 개인적인 자세에 따라서는 가족 단위는 말할 것도 없고 가족들이 자 이제 부엌에서 다 손 닦고 또 들어가고 예배 봅시다 하는 그런 가장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은 현대 문명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도 지적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비유와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온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양과 목자의 관계, 뭐 외에도 제 생각에는 한 10대까지는 아마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 자,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갈 수 있겠는가? 묵상입니다. 묵상. 그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 묵상의 한 방법으로 제가 이 강의를 또 택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 하고 대충 넘어가도 되는데 좀 더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고 하는 것은 스터디 혹은 리서치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라고 했는데 신랑과 신부라고 하면 번쩍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순수성, 신부로서의 순결함, 그런 것처럼 양과 목자라면 복종의 관계 이런 것처럼 단순하게 그렇게 끝날 일도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경건한 묵상 생활이 아쉽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봐야 한다. 나와 하나님의 사이는 어떠한가라 살펴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첫째,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이것이 영적 것이고 대단히 생명에 관련된 것이라는 의미에서 성령의 결정적인 조명이 필요하다.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으로 나타날 터인데 그 여러 가지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을 의지해야 되고 또한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것은 매 순간에서부터 영원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그래서 날마다 나는 변한다. 날마다 나와 하나님과 관계는 더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가듯이 보다 더 상승 에스컬레이팅을 해야 된다. 올라가야 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더 완벽하게 순종하고 사랑하게 되는 관계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제가 조금 다르게 또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첫째는 딱히 얘기하면은 굉장히 현실적이어야 한다.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한 가지 예를 들면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다라고 할 때,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는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하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팩트가 있는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한다면은 합리적 이해가 필요하다. 성경을 근거로 하되 성경의 역사적이고 학문적 관계뿐만이 아니라 황당한 신비주의적 접근 가지고는 성경을 오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단 사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자의적이고 굉장히 신비주의로, 신천지도 아마 그런 쪽에 속할 것 같고요.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도 결국은 성경을 오해한 데서 나왔을 겁니다. 그 오해라는 것은 합리적 해석을 하지 못하고 어떤 잠깐 반짝 재미를 본, 그래서 무리를 좀 끌고 다닌, 교세를 형성한, 돈을 좀 번 그런 형태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뭐 같은 말인데, 그래서 자의적이고 ung뚱한 스피리추얼, 영적 이해로 곁길로 가게 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필이면 그런 예를 들었는데,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를 통해서 성적으로 종교 지도자와 따르는 무리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성적으로 이걸 엮어가지고 성적 노예로 삼는 경우가 어디 한 번, 두 번입니까? 하나, 둘입니까? 또 그것을 양과 목자의 관계처럼 또 비유를 해가지고 마치 자기의 종처럼 재물을 취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한 번, 두 번입니까? 그래서 신비주의의 경계, 혹은 멸망의 길을 경계해야 될 그런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너무 지나치면 그런 경우가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이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하고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고 할 말이 참 많은데, 그런 것들이 동반되지 않으면 이단 사이비를 양산하게 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시간이었습니다.